샬롬.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뒤에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이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죠. 전에는 때가 되기 전이라서 예수를 잡으러 와도 잡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피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본인을 밝히 드러내시고 기꺼이 잡혀가시는 거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 잡으러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만 잡히시고 제 아들은 잡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예언하면서 오직 그 한 사람은 아니다, 유다는 아니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죠. 11절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제 칼로 종이의 귀를 베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성경에서의 예언, 구속사적인 죽음을 두고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난다고 가야바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런 분란이 없고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좋지 못한 의도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한테 가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이죠. 그 1절에 오면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공간 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흐느껴서 울고 회개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내용, 베드로가 거듭 부인하고 저주에서 부인했다는 내용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이 비록 조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빌라도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니까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근데 사실은 이들이 사람을 죽였죠. 왜냐하면 그
그 스데반, 사도행전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야고보도 이제 찔러 죽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애들이 죽이는 권한을 행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많은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속죄의 구속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또 그것에 행복의 척도를 두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꼭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된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내까짓게 무슨 진리를 알겠느냐 이런 의미로 한 것이죠. 다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죄를 못 찾았으면 놓아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옳은 길인데 그러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례상 6월절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게끔 해서 자기는 그 피를 묻히지 않는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참 터무니없죠.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있는데 강도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이러한 세상인 것이죠. 지금의 세상도 우리가 뭐 전 세계에 흘러가는 모습들 또 지금 미얀마의 그 군부 정권의 모습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뭐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집권 여당의 많은 행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뭐 야당이라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은 이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참된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